다시 한번 거기까지 주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새해 둘째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은 우리 오래간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새해 느낌도 나게 기억하시죠? 제가 구호준비 그러면 여러분이 이야 하고 함성을 지르고 제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끝난 다음에 찬양할 때는 군대식으로 박수는 치지 마시고 이거 할 수 있다. 박자 맞추는 건 드럼이 해줄 테니까. 할렐루야. 자, 구호 준비! 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예배 성공하는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양육에 충성하는 교회! 양육에 충성하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니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할고 두려워하나 기적이 일어났다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좋은 일이 벌어지시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말씀에서 믿음하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니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일어서신 채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예수는 그리스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셨고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저희들 고개 숙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강단에 설 자격도 없는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세우셔서 나와 싸움에 주여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평생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한 저희들 불조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죄 없다 칭하여 주시며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저희들의 모든 그 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시는 말씀 의지하여서 나와 싸움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 감동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 처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시기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호흡과 일상의 평안이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게 하시옵고,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서로 격려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보여주시고 그 입술 통해 선포하는 복음이
지친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성도들을 나무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특유의 감람나무, 저 커다란 잎을 가진 저기 종려나무도 있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 외에도 석류나무, 살구나무, 뽕나무, 조각목. 조각목은 성막을 만들었던 나무인데 그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고요. 레바논에서 아주 높이 자라는 건축에 쓰이는 백향목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보면 대부분 성도를 상징을 하는데, 성도들. 오늘은 나무와 성도된 우리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의 지체는 뿌리가 있고 가지, 잎, 꽃, 열매 등이 있는데요. 나무의 지체들이 우리 성도의 지체와도 많이 비슷하다는 거죠. 나무에는 뿌리가 있어야 되고 가지들은 수분과 양분을 구석구석 배달을 잘해서 가지 끝끝마다 그 잎과 꽃을 피워야 되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라고 하는 나무에는 얼마나 많고 좋은 꽃과 잎사귀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나무의 모든 지체들이 수고한 대가로 얻어지는 열매는 말하자면 그 모든 나무 지체들의 수고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1절에 명령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눈여겨보는 부분은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신 이 명령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온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을 때 아주 중요한 관심사 한 가지는 모든 생물들은 씨를 가져서 열매를 맺으라. 씨를 가져서 열매를 맺으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2026년 새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좀 많이 맺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고 또 그 맺어진 열매를 잘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맺은 열매를 합당한 일에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을 잘 쓰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잘못 쓰면 마귀가 신나서 춤을 추고요,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시죠. 돈을 잘못 쓰면 자기 육신에 어떤 질병이 들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기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 복음의 열매죠. 복음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시려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입으시고 죽으셨고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의 영생,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꿈, 그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감람나무, 이 올리브와 똑같이 생긴 야생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근데 이 나무와 진짜 감람나무의 차이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겉보기에는 감람나무하고 똑같은데 근데 열매가 없대. 말하자면 짝퉁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과수원에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햇빛과 흙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열매는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짝퉁 감람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일까? 예를 들면 교회 출석은 잘하고, 아니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다시 말해서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기는 먹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헛된 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있다면 나라고 하는 이 나무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무 대신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들이 좋은 곳에 잘 사용이 되어서 계속 재생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심으로 여러분 자신에게는 큰 보람과 축복의 근거가 되고 또 남에게도 유익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매에 대한 교훈 또 한 가지는 열매는 매년 꾸준히 결실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결실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몇 년 전에 돈을 진짜 많이 벌었었어. 그러면 근데 왜 오늘 이 모양이 됐어? 그러면 다 까먹고 한 푼도 없어. 그거는 옛날에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지금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나 은혜를 많이 받았었지. 그때는 전도도 많이 했었어. 아니요,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했었어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계셔야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대는 항상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전에 좋은 열매를 한두 번 맺은 적이 있었다고 해도 만약에 지금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나무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 쏘시기에 던져놓으라고 그랬어요. 너무 매정한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좇아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옛날에 한두 번 좋은 열매를 맺었던 적이 있는 그런 나무 말고요. 매년 시절을 좇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시절을 좇아 봄에 또 여름에 가을에 어떤 절기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복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일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래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기 쉽게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시작.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그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준말로 첫 글자로 이렇게 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도 옛날에는 이런 열매들을 내가 많이 맺었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매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매일 사랑하고 매일 희락 기뻐하고 매일 화평하고 매일 오래 참고 매일 자비하고 매일 양선하고 매일 충성하고 매일 온유하고 매일 절제한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래요. 그 마음에 항상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보람이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남들에게 날마다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우리에게서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교훈 또 한 가지는 열매는 뿌리와 가지들이 수고한 결과로 얻어지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만약에 열매가 마치 자기가 혼자서 다 열매를 맺은 것처럼 교만 떨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열매가 많이 맺힌 건 누구 덕분이라고요? 뿌리와 가지가 수고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열매는 뿌리와 가지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뿌리와 가지가 견실하지 못해서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나무에 벌레가 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겠죠.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은 나무는 열매 자체가 뭘 한 게 아니고 뿌리와 가지가 수분과 영양분을 쫙 잘 빨아 올려서 배달을 골고루 잘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겸손해야 될 뿐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열매를 맺도록 해준 그 수많은 이들에게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거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그게 누구의 덕이라고요? 그 좋은 나무에 있는 좋은 뿌리와 좋은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명성을 얻고 성공을 했을 때 생명을 공급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가족들, 성도들, 모든 이들에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좋게 여기셔서 더 좋은 복을 더 많이 부어줄 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꽃과 잎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에는 꽃과 잎이 있는데 나무마다 잎 모양과 꽃 모양이 다 다르죠. 그 잎 모양과 꽃 모양들을 보면 어떤 나무인지 대체적으로 잘 알죠. 꽃은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무성한 잎은 탄소 동화 작용을 잘해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아주 예쁘고 향기 있는 꽃을 보면 사람들은 마음이 끌리고 굉장히 좋아하고 잎이 무성하게 잘 자라는 걸 보면 야, 그 나무 정말 건강하구나, 예, 이런 평가를 합니다. 나무는 그런 외모를 통해서 자기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은 인격과 평소의 언행을 통해서 자기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언어와 행실을 항상 반듯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지혜롭고 올바른 언어와 행실로 살 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힘있게 성공적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8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고 정직하고 청결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며 그런 사람의 미래를 나중에는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꽃은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무성한 잎은 생명력을 보여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산과 들에 꽃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여러분 나무는 열매가 나무의 전부가 아닙니다. 열매만 달랑 맺혀지는 나무는 없잖아요. 땀과 수고로 나무를 잘 가꾼 후에 수확의 계절에 열매를 먹는 기쁨이 큰 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열매가 맺어지기 이전에도 일상생활 중에는 꽃의 아름다움이 있고 잎의 무성함,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는 처음부터 열매가 먼저 열리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열리기 전에 꽃이 먼저 피고요. 꽃이 있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날라와서 가루바지를 해주고 씨를 번식시켜서 열매가 맺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먼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잎사귀 같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잘 구성이 되고 나면 그 후에는 이제 인생의 비바람이 좀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어서 능히 견디면서 살 수 있게 되는 법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꽃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니까 그들도 이끌려서 찾아와서 마침내 전도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싱싱하고 무성한 잎은 건장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가지만 이렇게 양상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마치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은 이제 가지에서 새파란 그 잎사귀가 이렇게 돋아납니다. 우리는 새파란 잎이 올라오는 걸 보면 아, 이 나무는 겨울 동안 죽었던 게 아니라 살아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나무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잎사귀와 화려한 꽃으로 옷을 입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실 별의별 나무들이 다 많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나무들이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언어와 행실들이 많이 다릅니다. 생긴 모습도 다르고 사투리 쓰는 것도 다르고요. 옷 입는 취향도 다 각각이고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서 어떤 조화를 이루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수많은 나무들이 무성한 잎과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 꽃을 피우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가 막 번져나가면 벌과 나비들이 막 날라오고 또 그 나무에는 새들이 둥지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교회 역시 무성한 잎사귀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벌과 나비와 새들이 날라오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풍성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워서 교회다운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세상적인 매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위로와 평화와 용서 등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늘 올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옷 입고 살면서 성도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다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또 적극적인 자세로 잘 어우러지고 함께 찬양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가 되면,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악한 원수마귀가 정말 불편하니까 다 쫓겨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들이 해결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 교회는 진짜 교회래. 성령의 역사가 막 날마다 나타나고 정말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 아름다워. 뭐 이런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건강한 나무가 왕성한 잎과 많은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건강한 나무들이라면 우리의 나무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될 것이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분명히 믿음과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영적으로 너무 건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자꾸 몰려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좀 있나 찾으셨습니다.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놓고 비판을 합니다. 아니 그때가 무화과가 열리는 때도 아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버리셨냐? 그 무화과 나무가 뭐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기를 했냐? 아니면 예수님 보고 욕을 하기를 했냐?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죽였어?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때 그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했으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이제는 잎사귀만 무성하게 부풀리는데 만족하지 말고 열중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무슨 교회가 문화사업이나 무슨 사회사업이나 조기축구나 정치인들 모임에 가갖고 교회 이름 알리는 일에만 기운 빼지 말고 진정한 신앙인답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열심히 간증들을 하고 해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신앙인의 일, 전도와 선교를 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전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잎은 무성한데 꽃도 많이 폈는데 성도들도 꽤 많은데,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손꼽는 대형교회 10개 중에서 6개 대형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가 그렇게 많고 성도들의 인구가 아직도 최고로 많은데,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교회들이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안 믿는 불신자가 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냥 수평이동,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시험 받고 이 교회 오는 이런 것만 많지, 실제로 안 믿던 사람이 전도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한국 교회들이 엉뚱한 짓만 하는 걸 보면서 무슨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이런 짓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꽃도 많이 피워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다시 그 열매에서 또 싹을 내고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는 법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나무가,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꽃이 많이 펴서 향기가 물씬 풍겨나고, 다시 말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소문이 좋게 나서 벌과 나비들이, 즉 새가족들이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향하고 잎이 무성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세 번째 지체는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가 뭐라고요? 열매가 가장 중요하지만 나무의 모든 것들을 살리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지체가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만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나 잎이나 꽃이 말라 죽고 꺾이고 뜯겨진다고 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큰 산불이 나서 나무가 다 타버렸어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이에요. 겨울에 나무는 잎사귀도 다 떨어져서 마치 죽은 나무처럼 앙상하지만,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다면 봄이 되면 싹이 다시 나오고 꽃이 피는 법이잖아요. 그러므로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복숭아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다가 화병에 꽂아서 유리창 앞에 해가 잘 들어오는 데다가 놓고 아주 정성스럽게 막 물도 갈아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면 복숭아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힙니다. 화병에 들어있는 복숭아 가지는 복숭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는데 그 열매가 맺히겠어요? 꽃은 똑같은 꽃이고 잎도 똑같은 잎인데 거기에는 복숭아가 맺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잘려나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의 뿌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때, 깊이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아무리 거센 북풍이 부는 추운 겨울 눈보라가 친다고 해도 뿌리만 깊이 잘 박혀 있으면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의 뿌리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 말씀의 뿌리를 잘 내면 우리는 오늘 시편 1편에 2절 3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법이에요.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끝까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뿌리에 관해 또 한 가지, 나무의 뿌리는 나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은 희생합니다.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뿌리는 파보면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그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무를 위해서 다 공급하고
자기 자신은 땅속 깊은 곳에 파묻혀서 나무를 위해서, 오로지 나무를 위해서, 꽃과 잎과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합니다. 뿌리를 보고 누가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맙다고도 안 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어떻게 쓰는지 이 나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가을에도, 또 혹독한 겨울 추위에도 뿌리는 자기의 힘을 다 발휘를 해서 땅속의 모든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려서 저 위에 가지와 잎사귀, 꽃과 열매를 다 올려보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수고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는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 보니까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레바논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인데, 백향목은 향기가 나는 나무인데 굉장히 꼿꼿하게 높이 자라고 그 향기가 나기 때문에 벌레가 먹질 않아요. 개미나 어떤 벌레도 근처에 오질 않기 때문에 수명도 길고요.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힘차게 높이 솟아오르는 나무인데 그 이유가 보니까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백향목은 뿌리가 굉장히 깊숙이까지 착 내려가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높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 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까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넉넉히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힘차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잎이 무성할 수 있고 꽃이 아름답게 향기를 발할 수 있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그리고 내 인생의 뿌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뿌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수천 년 세월이 흘렀어도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신기하잖아요. 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들이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이 진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 염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고 잎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고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나무의 뿌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령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 꽃은 수고하고 애쓴 모든 뿌리와 모든 가지들, 수고하고 애쓴 모든 주변 이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끊임없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을 독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새해 그렇게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에 선 나무요 꽃이요 이제 잎이요 열매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사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며 늘 겸손함으로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 돌려드리고 설령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또 열매가 없다고 해서 또 낙심하지도 말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줄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보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기도 하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전가하면서 무한 용납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영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기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지난날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축복하시고 또 이 예물이 정말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또 바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손을 하는 일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일로 우리가 항상 더 감사함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생계에 위협되는 일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심으로 항상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공동회 못 지난 연말에 못했는데 회개보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1부, 2부 예배 후에 회개보고 하는 건 뭐 한 10분, 15분이면 하니까요. 예배 끝나고선 좀 앉아서 회개보고 좀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후에 교회 리더십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1시에 여기 예배당에서 모여서 우리 전도팀은 지금 오늘부터는 좀 몇 주 쉬니까 1시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팀장들, 각 부서장들, 팀장들, 목회협력위원들, 남성교회 회장들, 여성교회 회장들 이렇게 모여서 좀 의논할 거 좀 의논하고 단합대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저 용화사 있는 그쪽이니까 한 10분, 15분이면 가니까요. 2시 45분까지 여기서 회의하다가 거기 가서 글램핑, 거기가 텐트를 쳐 있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 보니까 아주 굉장히 재밌는 데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건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 부흥성회가 2월 6일부터 뉴욕 모자이크 교회 유명한 장동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좀 그날 시간들을 좀 비워두시고, 제 동생이지만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흥에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부흥 강사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오니까 많이 은혜를 좀 사모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월 22일부터 3주 동안 새가족 교육 있습니다. 새가족들 중에서 아직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들, 좀 그날 예배 후에 시간 비워서 1시간씩 해서 3번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참고하시고, 청소년부 수련회도 이제 매년 이렇게 했는데,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하는 거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실 때는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바쳐주시기 바라요. 개인적으로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헌금으로 해서 청년부 후원, 청소년부 수련회 후원 이렇게 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2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